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셨나요? 무엇이지요? 영어 참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포기를 모르는 오뚜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포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배추 썰 김치 담글 때, 배추 썰 때 그때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썰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포기할 때, 그 이외에는 절대로 포기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뭐 대부분, 아니 100%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제가 담임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신 목사는 계획한 대로 다 이루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다른 번역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도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그거는 내 마음에도 든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 예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 투정을 많이 하죠. 인간이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상반돼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 또는 그 두 단체, 이런 단체가요 영원히 충돌하면서 살 겁니다. 영원히 충돌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을 내고, 그래서 이게 더 좋겠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 그러면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명문 대학의 대학원을 나온 어느 주부가 있습니다. 이 주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면서 자꾸 뒤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뒤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죠. 모든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면요, 최고의 사람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 내 자녀에게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삶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고의 사람을 선택하겠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부모들은 자신의 소원이 자식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신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자책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시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일은 계획만으로는, 자신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식들이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병원에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 얼굴 봤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얼굴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친척들, 가족들, 그들을 오늘도 볼 수 있다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23세 때에 제 사랑하는 친구 신원석이라는 친구, 지난번에 오셨던 신원아 신대 원장님의 사촌형입니다. 제 친구 23살 때에 연탄가스로 천국을 보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함께하는 친구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계획한 바대로 우리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깨끗하다고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났을 때는 아니요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왜? 라고 말합니다. 나 괜찮은데 왜? 그리고 당신 이거 잘못됐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관용을 베풀으려 하는데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으려 하는데 제일 많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을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선택을 늘 미화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신앙인들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미화하려고 합니다. 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난과 공격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자, 부부싸움을 해도 상대방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적은 없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상대방의 과실이지 자기 실수는 없다고 우겨댑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느 교도소에서 사돈이 만났어요. 사돈이 그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참 희한한 사돈이죠.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사돈이 말을 합니다.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거 외상이라고 말 안 하고 가져온 것뿐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돈은요. 나는 길 가다가 새끼줄을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끝에 소가 달려 있는 줄 몰랐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려고 합니다. 잘못이 없다는 거죠. 어느 도지사가 도내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20명이 도지사와 면담을 하게 되어졌어요. 혹시 여기 억울한 사람이 없는가 싶어서 들어보려고. 그중에 19명은 한결같이 자신은 교도소에 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형사와 검사가 지나치게 편견을 갖고 판결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사회 탓으로들 사회가 이러지 않았으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가 올바르고 결코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용히 생각해보니 나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커다란 범죄였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19명보다 이 한 명이 진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면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도 들여다보십니다. 아무리 남들에게 자신의 무죄와 깨끗함을 항변한다 해도 정말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인가를 보시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픈 마음들을 또 그것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두 부분으로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로서 표현할 수 없어서 엉엉 울기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그 울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소원들, 그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때도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놓고 깨끗하게 돌아서서 교회 문을 나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하지요. 하나님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래 안 해도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이걸 또 안고 갑니다. 또 가지고 가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가져와. 자꾸 불어나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보, 이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은 자주 자신의 환경을 보고 한탄합니다. 나는 왜 부자 부모를 두지 못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부자 남편, 부자 아내를 얻지 못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인생을 비관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주위 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도 전에 한숨을 내쉬고는 계획을 포기하고 맙니다. 포기라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건물입니다. 악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악마 우두머리가 악마들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인간 낚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많이 낚아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상을 주겠다. 세상에 가서 인간들을 낚아오는 대회였습니다. 악마 중에서 실력 있는 악마들이 앞다투어서 인간 세상으로 낚시질을 떠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져서 낚시질을 떠났던 악마들이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바구니를 검사하니까 교만이라는 미끼를 쓴 악마, 그리고 시기 질투라는 이 미끼를 쓴 악마가 제법 많은 인간을 낚아왔습니다. 아주 교만한 인간들,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을 많이 낚아왔어요. 자, 그런데 한 바구니에서는요 끊임없이 인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낚시 대회의 대상은 말할 것 없이 네 차지다. 악마 우두머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무슨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아왔느냐. 이 대상을 수상하는 악마가 이제 수상 소감을 말을 하면서 저는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너는 이미 늦어버렸어. 너는 안 돼.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돼. 포기해.
네 능력은 아무 쓸모자가 없어. 그런데 능력도 아니야. 옆에 사람들 봐. 얼마나 능력이 있어. 너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돼. 포기해. 네 부모나 아내도 자식도 너를 별 볼 일이 없다고 여기고 있어. 바라봐. 너 부모가 네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그거는 너를 바라보는 눈초리를 봐. 너 별 볼 일 없다고 여기고 있어. 너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너 안 돼. 포기해. 자네 자식을 보니 한심하구만. 뭐 자식 덕 보려고 살려고 그래. 포기해. 자식 농사 망쳐놨네. 자네는 쓰레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포기라는 미끼를 이렇게 쓰니까 다 걸려들더라는 거예요. 다 걸려들어서 오더라.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도 나는 그런 말에 포기 안 해요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머리 사매고 눕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실패와 좌절로 끝나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포기를 유도해냅니다. 포기해. 가혹한 자기 비판이나 질 낮은 자존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부모님들, 자녀의 건강, 지혜, 학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자녀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건강이 좀 좋지 못하다고, 학업의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성질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 넌 안 돼. 아이고 이래가지고 너는 안 돼 라고 하지 마세요. 혹시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를 한 분이 부모님 계세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세요. 학생들, 여러분의 학문의 세계와 지식의 진보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학생들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이 나오든 뭘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부모님이 뭐라 해도 떳떳합니다. 나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을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업에 오래 플러스를 받았던 그런 친구들이요, 사회에 나가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사회에서 1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젊은이들, 배우자 선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눈을 팍 크게 뜨고 막 살펴보고 저기 내 끼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보고 다니세요. 살피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붙여주실지 모르는데 나 정신없이 다니다가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미적거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사람으로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업하실 분이나 직장을 선택하실 분들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가정 문제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박양숙 집사님에게 많은 성도들이 가서 직접 기도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안정을 취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박양숙 집사보다 건강하지만 그 영을 들여다보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그 모습이 평안하고 웃음을 띤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들 영이 건강해야 됩니까? 육이 건강해야 됩니까? 하면은 둘 다 건강해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건강하시기를 원합니까?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식은 문드러져 가지고 곧 앞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이 깨끗하고 영이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고생할 것이 진탕이 있고 이제는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다 했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데려가시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포기를 모르는 오뚜기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오늘 다짐하오니 이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